2022년 4월 2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훔 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니느웨라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를 가리키시면서 아수르 제국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니느웨, 일반 세계사에서는 니느웨를 니네베라고 부릅니다. 또 아수르는 아시리아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참 친숙한 지명 이름입니다. 바로 요나서의 기록 때문이죠. 요나가 회심하라고 외치던 곳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사역하던 BC 750년에서 100년이 지난 BC 650년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사역을 하고 100년쯤 됐을 때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에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요나가 사역했던 그 당시가 니느웨로서는 가장 왕성했던 시기라는 것이죠. 참 이 역사적인 맥락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이것도 참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회심의 사역을 우리가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묵상하였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모습을 경험하였죠. 그런데 그렇게 회심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만 알았던 니느웨 사람들이 100년을 지내오는 동안 다시 죄악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바뀐 것일까요? 구원하신다고 해놓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다시 마음을 바꾸셔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서 오늘 나온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회오리 바람과 폭풍은 당신이 다니시는 길이요 구름은 발밑에서 이는 먼지이다. 주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신다. 바산과 갈멜의 숲이 시들며 레바논의 꽃이 이운다. 이운다는 표현도 역시 시든다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산들은 진동하고 언덕들은 녹아내린다. 그의 앞에서 땅은 뒤집히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곤두박질한다. 2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요 2절에서 5절의 내용의 핵심은 심판의 내용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기록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누가 감히 버틸 수 있으며 주님께서 분노를 터뜨리실 때에 누가 감히 견딜 수 있으랴. 주님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면 바위가 주님 앞에서 산산조각 난다. 주님은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에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니느웨는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원수들을 흑암 속으로 던지신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8절은 그 대상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7절에서 8절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대상이 명확하게 보이십니까? 7절 후반부에 주님께 피하는 사람, 그리고 8절 처음에 니느웨. 주님께 피하는 사람과 니느웨가 두 대상이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서두에 질문했던 하나님의 작정이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엄청난 진노의 사역 가운데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때 하나님께 피하라 그럼 살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어떤 말씀일까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견고한 교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살피신다라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 행하신 구원에 대한 작정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택하신 자들은 이런 진노가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합니다. 피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신의 선택받음을 드러내죠. 하나님께로 피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 능력입니다. 인간을 통하여 그 구원 사역은 눈에 보이게 드러납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하나님의 연합,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룩해 하시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들이 그들에게 임하여져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피하여 숨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 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좀 더 이 구절을 원어적으로 해설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환난의 날에 강하게 붙드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신다. 참 너무 신비롭고 너무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신다. 어떻게 아실까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것이죠. 영원전 자신이 행하신 선택의 작정을 아시는 것입니다. 한편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과 니느웨 이렇게 단순히 세 글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해서는 아주 단순하게 세 글자로만 기록하고 있죠. 그 어떤 형용사도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니느웨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살피시지만 니느웨는 홍수로 쓸어버리신다라고 말합니다. 원수들을 흑암에 던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명확한 구분이 드러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보시죠. 나 주가 말한다. 그들의 힘이 막강하고 수가 많을지라도 잘려서 없어지고 말 것이다. 비록 내가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더 괴롭히지 않겠다. 나 이제 너에게서 그들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너를 묶은 사슬을 끊겠다. 유다에게,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니느웨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그 사슬을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 니느웨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주님께서 너를 두고 명하신 것이 있다. 너에게서는 이제 내 이름을 이을 자손이 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신당에서 새겨 만든 신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부수어 버리며 네가 쓸모없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네 무덤을 파놓겠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멸망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극명한 두 대상이 확인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는 위로와 자유를, 니느웨에게는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여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시대에 이방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나의 사역을 통하여 왕부터 굵은 베옷을 입고 회심하여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명확한 역사적 사건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후에 나훔 선지자의 시대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시며 거룩하시며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의 사역을 통하여 니느웨의 백성들 가운데 자신이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의 사역에 밖에 있는 자들은 그 씨 뿌림을 보고도 말씀의 씨가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회심으로 그쳐버립니다. 잠깐의 회심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나훔 선지자 시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 인간에게 나중에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회심이 아니라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안에서 그리스도를 소원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나의 그 외침에, 요나의 그 전도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심하였습니다. 일시적인 회심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알죠? 100년이 지난 후에 그 모습을 보았더니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 유기하기로, 버리기로 작정한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여 회개하고 회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모습, 죄인의 모습,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 우상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을 정죄하는 모습, 비난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기에 택한, 유기로 정해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 선택의 작정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은 비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더욱더 신실하게 거룩하게 예배드리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그 간절함이 있는 것이며, 그 말씀의 씨앗으로부터, 그 씨뿌림의 사역으로부터 하나님께 종국에는 가까이 가며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보여질지는 우리가 감히 알 수는 없으나, 요나 시대와 나훔 시대가 100년의 기간이 흘렀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시대에 흐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역사를 이렇게 초월하여 볼 수 없는 존재니까요. 그런데 그 사역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교제하는 우리의 모습은 분명 택한 자들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15절 봅니다. 보아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평화를 알리는 사람이 산을 넘어서 달려온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아라. 악한 자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다시는 너를 치러 오지 못한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평화를 알리는 사람,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의 화평을 이루는 평화를 알리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 위로 안에 있는 자들은 조용히 담담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를 설명하는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영적 공동체인 고양제일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백성, 곧 성도들의 모임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사약 아래에서 건짐을 받으며 위로를 얻어 주어진 삶의 고단함들을 하나하나 벗겨내는, 그렇게 평화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